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봄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게 만들어 주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 이제 만나 식탁을 자주 가게 됩니다. 또 거기 만나 식탁 갔다가 이렇게 나올 때에 꼭 이렇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SK뷰 아파트 사거리 쪽에 이렇게 벚꽃나무들이 있는데 언제 피나 하고 그래서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언제 벚꽃이 피게 될 것인가 하면서 매일마다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꽃이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앙상한 나뭇가지가 어느 날 갑자기 꽃잎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루 이틀 만에 온 나무가 완전히 팝콘이 터지듯이 온통 분홍빛으로 완전히 뒤덮여 버렸습니다. 잎사귀가 나기 전에 벚꽃은 이제 꽃이 먼저 피잖아요. 그래서 아주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죽어 있던 그런 가지에서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를 다시 살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새봄을 맞아서 나무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맞이한 부활의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떨쳐버리고 새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다 털어내버리고 새로운 희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밝은 미래를 예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시작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이날 곧 곧 안식 안식 후 후 첫날 첫날 저녁 저녁 때에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실 때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만남이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 우리 주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루가 지나가려고 한 그때에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궜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그들은 엄청나게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보다도 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 다음에는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는 생각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갑작스럽게 모든 상황이 갑자기 변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상 엄청나게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든지 또는 가정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다든지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냥 실패로 끝나버렸다든지 이럴 때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지기가 싫어하는 마음, 그냥 조용히 그냥 있으면 좋겠다는, 뭔가 알려지면 불이익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에 과연 주님이 나의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실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히 그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아멘은 했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진짜 그런가 하고 의심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자기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먼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참담한 상황입니다.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런 나무 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치 그런 앙상한 나뭇가지에 갑자기 벚꽃이 활짝 핀 것처럼 그들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또 일렀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시 하신 말씀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인사하는 것이 뭐냐면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잊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샬롬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에이렌의 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뜻은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바로 그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바로 능동적인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바로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에 배가 밀려가지고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능동적인 선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다가 즉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다는 엄청나게 미친 듯이 요동을 쳤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덩달아서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에 요동을 쳤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이 언제 두려움이 있었냐는 듯이 그들의 마음에 평안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한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절망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타올라 있더라도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못자국이 난 선명한 그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있는 시신을 보고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시신이 있고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렸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옆구리를 봤을 때에 그들은 절대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시신을 보고도 슬펐지만 또 거기다가 상처난 것, 그 창에 찔린 옆구리 이것을 볼 때 그들은 너무너무 통곡하게 됐을 것이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체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깊은 상처를 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고 그들은 오히려 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같은 못자국, 같은 창에 찔린 자국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죽은 사람의 상처라고 본다면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라고 본다면 영광의 상처이고 기쁨과 희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관점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셔서
실패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자 제자들이 스스로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들의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슬퍼하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들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들이 용기를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의 관점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냉소적이고 슬퍼하던 우리의 그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고 소망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베델 가족 모두 다 관점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뒤에 앞으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서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하셨죠. 이때는 그들이 전도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제자들이 직접 나가서 너희가 직접 실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전까지 갖지 않았던 사명을 그들의 삶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들이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들의 생각이, 마음이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우리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려고 힘쓰고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힘쓰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주셨나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너희가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그 다음에 실제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제자들이 거기서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들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이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베델 가족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사명이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즉시 평강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 주신 평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 미움과 증오로 있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그 생각들을 주님께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으셨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사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동안에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이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며 주님 주신 사명을 받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우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무뎌졌던 사명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 힘차게 다시 한번 달려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